부활절은 기독교 최대의 절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 오신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결정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이루신 날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바로 부활절 때문에 계속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 40일 동안 사순절이라는 절기 동안에 경건 생활에 훈련을 했으며 하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절기를 가졌는데요. 그리고 40일 묵상 오늘이 부활절인데 하루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이 하루로 사실 끝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늘 섭섭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생각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어떤 분에서 사순절은 40이고 부활절은 하루가 40대 1입니다 그러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결국 사실 사순절을 지켰지만 우리가 부활절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부활절 때문에 지키는 것이거든요. 매주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매일이 사실 부활의 삶이지 하루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부활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활절을 손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매주일이 부활절이요 매일매일이 성도에게는 부활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기독교 신앙을 부활신앙이다 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십자가 신앙. 오늘은 부활신앙인데 결국은 십자가 신앙과 부활신앙은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한 면이 십자가 신앙이라면 반드시 한쪽은 부활신앙으로 완성되어야만 그게 진짜 신앙이지 십자가 신앙으로 끝나든가 그리고 부활신앙이 없다든가 부활신앙인데 십자가 신앙이 있다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중심은 그러면 십자가 신앙 그리고 부활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확증하는 것이 부활신앙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부활절이라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요즘 시대에는 좀 밀려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저 슬픔을 당해서 위로해주는 단어 이외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닐까요? 근데 사실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의 중심이요 근간이요 생명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부활로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돌아가셨어도 부활이 없이는 구원의 확증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지만 그것을 확증하는 것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독교가 강조하는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신앙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흔히 요즘 뉴스룸에 보니까 팩트 체크다 그러다고요. 팩트를 체크해야 된다. 너무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뉴스를 팩트를 체크해야 된다고 이 앵커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뭐냐면 즉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믿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짜 뉴스도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성경에서부터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고 나서 부활했다 하고 전한 것을 이야기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활의 진짜 뉴스도 출발하면서 가짜 뉴스도 같이 동시에 출발한 소식이 이 부활 소식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뭐 이 무덤 오인설이다. 제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가 놓고 빈 무덤을 찾아가 놓고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설도 있고요. 또 예수님 아까 말한 도난설 예수님 시 훔쳐가 놓고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제자들이 외쳤다는 이야기도 있고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환상을 봐서 환상으로 예수님을 봐 환상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는데 가사설이 기절했는데 제자들이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또 아예 그냥 부활 자체를 그저 신화다 꾸며내는 이야기가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가짜 요즘 말하면 가짜 뉴스지요. 사실 오늘 고린도전서 이렇게 긴 장을 한 장을 들여서 바울이 부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초대교회 이 당시에도 부활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에요. 이때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지 한 40년 후 정도가 되는데 벌써 이때 초대교회도 부활을 흔들리는 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부활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믿는 신앙에서 우리가 먼저 구원이 시작되고 우리의 부활 신앙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공부하고 학습 세례를 받으면 다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나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러고 전부 학습 세례를 받거든요. 성경 공부는 첫 시간에 이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로 시작됩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역사적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게 있다면 부활 신앙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역사 사실, 부활의 역사 사실을 믿으면서 부활 신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리될 수는 없지만 구분해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셔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부활신앙. 여러분, 2000년 부활하셨습니다가 끝나지 않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 인격과 삶을 붙드는 신앙이 될 때 부활신앙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이 있던가 하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부활이 있는 것이죠.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믿었다면 당연히 그 부활의 사건은 나의 삶에 나의 부활로 와야 되는 것이죠.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부활과 부활신앙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부활신앙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매주일이 부활절이 되고 매일매일이 부활일이 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오는 부활신앙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저 교리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정도에서 끝날 수 없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믿는 신앙, 그저 믿고 있으면 천국 가겠지, 이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삶의 직면에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것이 우리가 부활신앙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부활은 2000년 전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부활신앙은 현재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죠. 그것이 오늘 진정한 부활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부활신앙이 없이 부활을 믿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믿습니다. 기독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에 따르는 삶의 변화가 없고 그에 따르는 회심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이런 신앙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가끔 선교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개종자가 있는가 하면 해신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종자와 해신자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해심한 것 같지는 않아 라고 말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를 받아들여서 나도 그 안에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해심의 흔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신앙이 없으면 결국은 그 믿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거나 주도권을 가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배후 정도로 남아있는 거예요. 영국을 말하면 배후 들러리라고 말할까요? 뭐냐면 삶의 내용 중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 삶은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과연 것이 부활신앙을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시는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 굳이 하나님 계신데 여쭤보거나 물어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야말로 그 하나님은 배경이요 배우요 들러리이지 않겠습니까? 단지 신앙 고백의 대상일 뿐 내 삶의 구경꾼이지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 말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신앙이 없으면 실제로 무신론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실제 하나님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왜냐? 예수의 부활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그대로 아리마다 요셉 무덤에 예수님을 그대로 두는 일과 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저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끝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그걸 끝나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 이러면 이 부활신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가장 부활신앙의 요점은 부활의 실제를 믿는 것이에요. 사실 부활을 이야기할 때 추상적인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학자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부활 얘기를 가만히 책을 보면 진짜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심볼이야. 관념의 부활, 철학의 부활이지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로하고 뭐 힘든 사람 위로하고 그런 용어로 쓸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게 정말 사실이냐 할 때는 뭐 그런 거 따지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야말로 부활은 상징이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부활신앙은 그 상징에 세워지는 신앙은 진정한 부활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자들이 단지 예수님의 좋은 말씀, 도덕적인 삶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의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의 좋은 말씀, 좋은 이념을 이어받은 거예요? 아니요. 그들은 사실은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 승천하시는데 그때 그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삶의 일상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어요. 물론 실망하고 고기 잡으러 가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그대로 행적과 기사를 가지고 그것을 재현하는 삶을 그대로 살아냅니다. 이게 진짜 부활신앙이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온 세상이 뒤집어졌다거나 또 그 예수님을 죽였던 원수들에게 불멸에게 떨어졌다거나 아마 그때 뭐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뭐 의인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악인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론 이것은 언제 일어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직 심판은 유보되어 있고 마지막 지금 구원의 때니까 그때고요. 사실은 예수님 부활한다고 해서 일반 역사 속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누구에게 영향이 가죠? 그 제자들 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말과 행적이 그대로 재현돼서 반복되었어요.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교회예요. 2000년 동안 그것이 만약 거짓이었다면 2000년 동안 교회가 이어올 수 있었을까요? 한 동네 조그만 청년의 이야기였는데 정말 부활의 역사 사실이 없이 그들이 하나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교주를 초대하기 위해서 멋있는 얘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2000년 이어왔다고요? 그럴 수 없지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같이 몸으로 계시진 않는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자기들 가운데 계신 것처럼 부활을 전했어요. 함께 하시는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증언했다고요. 그래서 몸으로 행할 때 예수님 몸으로 계실 때보다 더 큰 일을 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너에게 이럴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한 일도 너도 할 것, 너희들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부어주십니다.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 몸으로 계실 때 일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몸으로는 더 이상 안 계신데 예수님 그대로 살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에게 임하신 즉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 자기들한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복음의 메시지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 당시 십자가의 죽음은 다 알고 있는 일인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 다 알고 있었는데 뭘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처절하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으신 것은 사람 다 알고 있는 바예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활하셔서 좀 다 보여주시지. 사실 40일 동안 계실 때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 분명히 뭐 수많은 상에 보여주셨지만 부활의 몸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유독 제자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삶이 다시 재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부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사역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 그리고 그들은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져 온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성경을 보면 그 당시에 부활을 증언했던 자들이 뭐 정말 사회적으로 똑똑한 자들이었거나 잘난 자들이었거나 뭐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 정말 초대교회는 정말 별 볼일 없는 너무나 평범하다 못해 못난 사람들이 이 부활의 증언자가 되어서 여러분 그 거대한 로마를 그 한 동네 마을의 청년으로부터 시작된 이 신앙운동이 로마를 집어삼키고 지금 여러분 서진에서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금 복음화했다는 거예요.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더라면, 즉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더라면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문 닫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들의 삶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힘의 논리입니다. 힘센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센 자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살아가는 논리예요. 그죠? 이걸 힘의 메커니즘이다. 그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죽으면 끝나는 거야. 죽으면 끝이야. 너 죽어. 이 죽음의 메커니즘이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무기, 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은 항상 이 두 가지 논리가 있어요. 힘의 논리, 죽음의 논리죠.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꼭대기에는 마귀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깨져요. 여러분 그의 제자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들은 더 이상 힘의 논리에 지배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죽음의 논리에 지배되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세상은 가만히 있어라, 떠들지 말아라,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들은 부활을 증언하고 지금까지 생명의 부활을 증언해서 오늘 교회가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제 보여주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 때문에 죽으신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당시 2000년 돌아가면 그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의 악에 동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돌아가신 것이죠. 세상의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말을 듣다면 그렇게 살 수 없었죠. 그렇게 고난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결국 십자가에 처형당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죽음이 영원한 패배나 영원한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세상의 죽음의 논리나 힘의 논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죽었는데 하나님 다시 사흘 만에 살리셨다는 것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이 되는 이유가 기독교가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를 깨버리는, 부서뜨려버리는, 더 이상 그 논리로 살지 않아도 되는 힘의 논리, 메커니즘, 이 힘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종속되어 종노릇하는 삶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고 그의 제자들이 이를 따르면서 오늘날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그 사건 이후로 더는 힘 있는 자가 선이고 힘이 정이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선이요 하나님의 뜻이 정의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만이 승리의 길이요 구원의 길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신앙이 가장 먼저 부활의 신앙의 첫 번째 내용이어야 돼요. 이걸 이념, 이데올로기로 바꾸거나 이것을 종교적인 카테고리로 바꿔서 구원의 교리는 될지 몰라도 부활의 역사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는 부활의 심벌을 믿으면서 어떻게 부활의 역사를 다시 재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시 그 삶이 다시 반복될 수 있냐고요. 물론 부활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그러면 이렇게 돼요. 부활이 없다는 것도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어요. 그럼 피차 마찬가지예요. 왜? 과학의 영역이 아니니까요. 많은 분들은 지금 과학이나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을 이 역사 사실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는
성도님들 가끔 봅니다. 이런 신앙의 이 하나님의 영역이 과학이라는 게 좁혀져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냐고요. 그럴 수 없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부활신앙을 이어지니 심벌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신앙 때문에 오늘 삶의 그리스도가 보여진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나타나는 이제 부활을 살아내는 삶인데, 부활신앙은요, 부활을 살아낸다는 게 좀 굉장히 어떻게 들으려보면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현실 속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삶이 필요해요. 우리는 완전한 영원한 부활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좀 이상히 들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부활하셨어도 이 세상에 커다란 타격을 주지 않으셨다니까요. 여전히 마귀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부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공중권세 잡고 이 세상을 흔들고 있어요. 아직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 부활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세상에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은 최종 심판은 유보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더군다나 그 부활을 믿고 증언하는 제자들이 그들이 부활을 믿고 나서 인생에 우리 요새 말대로 대박이 나고 형통하고 무탈한 삶, 편안한 삶을 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증언하고부터 제자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48 빼고 11제자가 다 고난받고 순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부활을 믿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대되는 무슨 대박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역사의 큰 역사의 사실도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고 뭐 그걸 믿는 자들에게 뭐 특별한 요즘 우리 기대하는 바처럼 그렇게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라 한다면 도대체 부활의 의미는 뭐예요?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엄청난 의미가 있죠. 왜냐? 그 예수님 부활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결국 부활신앙, 부활영성은 세상과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내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세상의 힘의 논리나 아까 그런 인과응보의 원리나 죽음의 메커니즘 구조의 종로로 사는 삶이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그걸 완전히 깨부수는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순간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더 이상 그 원리 그 질서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이지요. 가끔 어떤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마치 공중부양을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딸들이 사진 찍을 때 공중부양 사진을 꼭 찍는데 다리 다칠까봐 뛰지 말라 해도 여러분 예수님은 공중부양을 하늘로 승천한 것도 아니고 그죠? 시간 이동 되지도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다 해서. 부활을 믿는다 시간 이동합니까? 또 갑자기 독심술을 해가지고 사람 마음을 다 알아낸다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능력은 부활의 영성을 자꾸 이런 종류로 대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을 열심히 가지면 이런 어떤 신앙으로 대체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더 높은 연봉에 직장을 옮기거나 기울던 사업이 번창하거나 잃었던 관계가 갑자기 회복되거나 이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근데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변한다는 것이. 내 세계관이 달라진다. 어떤 세계관이 달라? 더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 그러고 이 보이는 유한한 세상 한계를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운명처럼 받아들인 이 세상을 부활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번 너 죽어 그러면 죽지 않는 거예요. 죽어 이런데 요새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죠. 너 죽을래? 이러면 요새 사람들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총을 꺼내면 그만 도망가던데 총도 없이 죽어 그러면 소용도 없더라고요. 칼을 들고 휘둘면서 죽어 그러면 몰라도 사람들이 참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 11장에 보면 노아 얘기를 꺼내고 에녹을 얘기를 꺼냅니다. 그들을 이야기할 때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결국 믿음은 뭐냐면 결코 생명은 죽음에 지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들은 이 믿음에 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논리로 그들이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장 큰 부활의 영성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 부활의 영성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 가장 큰 공포와 두려움은 죽음이에요. 죽음의 공포입니다. 여러분, 암 선고 진단 받을 때 가슴이 덜커덕 내려앉는데 무엇이에요? 죽음의 공포지 뭐겠어요? 모든 인간 속에 있는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는 것이죠. 내가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예. 아까 전에 죄무소녀병이 너 죽을래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 죽음이 주는 공포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지 않으려 애를 씁니다. 그러나 죽음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겐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인격하고 의인하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뭐 어디 있느냐? 너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더 이상 사망의 세력은 꺾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 빠진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죽음으로 완전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죽는 건 동일해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랑 죽으면 별다르겠어요. 저도 죽음을 임종을 목격하면서 그 죽을 때 인간의 운명의 그 유한함과 연약함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빛을 보는데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너머의 새로운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자들은 죽음 너머의 부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음이 더 이상 협박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려웠게 할 수 없다니까요. 믿으십니까? 별로. 여전히 두려워서 벌벌 떨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죽음은 요새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별로 생각 안 하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 한 가지는 우리 예로 들면 실패.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왕따되고 비교당할 때 무시되는 것 너무너무 두려워하죠. 자존심 상하는 거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마귀의 무기는 너 손해본다, 너 죽는다, 너 그러면 망한다.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공갈을 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을 시험해서 무너뜨리고 정말 시험을 줘요. 고난받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안 사니까 사실은 편한 거죠. 말씀대로 살면 힘들어요, 사실은.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협박하는 것을 그 종로로 타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겐 예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는 더 이상 그들의 협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죠? 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 절망이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예. 아픈 것은 동일해요. 질병의 아픔, 그것이 주는 현실의 아픔은 다르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전체 없고 안 믿는 자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정말 그게 사로잡혀서 거기에 완전히 빠뜨려지는, 거기서 일어날 수 없는 절망의 수렁에서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닌, 그래서 완전히 사망의 권세, 이 두려움의 권세에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여러분, 믿는 자들은 그런 아픔을 겪긴 하지만 거기에 빠져있지 않아요. 그것이 그를 가두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성경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에게 어떤 세상의 죽음의 독이 또는 이 두려움의 독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 믿는 자들 마음속에는 부활의 새 생명이 있거든요. 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해독된다는 거예요. 독이 들어와도.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시침받은 사람들인데,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세상의 독이 해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영성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늘 부딪히는 사람이 부활의 영성을 살아내는 것이죠. 자, 아프리카 하면 이 망구스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몽구스라 그러기도 하고요. 몽자라는 게 아주 친근감이 있는데, 한번 동물 띄워볼래요? 여러분 잘 모르는 동물일 거예요, 망구스는. 근데 이 동물은 별로 평범한 동물인데, 여러분, 무시무시한 아프리카의 코프라를 물리치는 그 코프라의 천적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코프라를 다 두려워하고, 코프라가 왜 두려워하면 독이 있거든요. 독을 한번 물면 모든 동물은 다 죽어요, 사실은. 근데 이 망구스는 왜 코프라를 두려워하지 않고 코프라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망구스 몸 안에는 코뿔의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려도 독으로 죽지 않아요. 다른 동물은 물리면 다 독으로 죽는데 망구스는 물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코뿔랑 싸우다가 코뿔을 오히려 물어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독특한 동물이라고 그러죠.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의 부활에 새 생명이 있다면 어떤 세상에 드는 죽음의 독, 그죠? 두려움의 독, 이런 독이 우리에게 들어도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해독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보여준 사람이 있죠. 누구죠? 사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다가 그 유라굴라 엄청난 강풍을 만나는데 그래서 다 구원을 받습니다. 멜리데 섬에 다 도착하죠.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정말 이제 뭐 거기에서 그 위력은 대단했을 텐데 불제다가 독사가 확 사도 바울의 손을 뭅니다. 그래서 무는 걸 보고 모든 그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이젠 더 이상 저 사람 죽었다. 독사에 물렸으니 더 이상 죽었겠다. 근데 독에 물려 툭툭 털어내는데 독에 물려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있어. 그 원주민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와, 이 사람이 신이라고 부르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신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단면이에요, 사실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의 보혈의 해독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이 실제되게 되는 것이지 관념적인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부활의 영성입니다. 예수의 생명 우리 안에 있다면 더 이상 실패는, 죽음은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살아내는 영성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우리가 이 영성으로 살아내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실제 적용적인 면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결국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근데 결국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목격했고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데도 멀뚱멀뚱 다시 물고기 잡아가는 베드로, 나의 옛날 물고기 어부였으니까. 제자들 언제 변하죠? 오순절날. 예수님이 40일 동안 있었는데 10일 더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돼요. 결국은 실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이 임하고부터예요. 오순절 성령관님부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활의 능력은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이 계시는 예수의 성령으로 부활을 증언했던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오늘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부활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너에게 보내느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을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그래서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요. 오직 성령이 하신 너에게 권능을 받고, 이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놓고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10일밖에는 별로 긴 시간, 10일 외에 들여서 오순절 성령님을 체험하고 부활의 삶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부활의 신앙은 성령을 통해 계속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의미, 오늘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살아가는 삶이죠. 여기에 오늘 부활의 영성이 있어요. 많은 자들은 왜 부활을 하고 부활자를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끝날까? 매일매일 성령으로 살아내는 부활의 영성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서 내 방식, 내 원리, 내 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사실 부활의 영성과 거리가 너무너무 먼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 우리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동안 성령을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이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덧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바울은 오늘 그 부활에 합당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58절에. 근데 여러분, 58절을 잘 보면 그것은 승리주의에 도취한 삶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활을 믿으면 절대로 힘든 일은 안 생길 것이고 기도 안 들어 다 응답될 것이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고 낭만적이고 순전한 감상주의가 아닙니다. 네, 이 양극단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세상에 무조건 인내하고 꾹 참고 견디다가 다 저 천국에서 보상받으라,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양극단에서 교회 안에서 늘 보면 늘 낙천적인 어떤 신앙주의는 감상적으로 잘 될 거야 하는 것으로 늘 위로받으려고, 또 한편은 늘 인내하고 고생하다가 천국에서 보상받으면 돼. 근데 이 양극단이죠. 도리어 바울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 함께 계신 예수님과 살아가는 삶이 부활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신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가 전혀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이 말씀 보면 여러분, 계속 세상을 우리 흔들 것이에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요. 아까 부활 사건이 무슨 세상에 불가락이 떨어진다든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심판이 집행된 것도 아니고 계속 세상을 흔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견실하고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부활의 영성을 살아내는 삶을 삽니다. 이분을 한번 소개하고 마치려 합니다.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3명의 형들이 차례로 급사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6.25 때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공산국에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했고요. 어린 시절에는 동생이 불놀이를 하다가 불에 타주는 죽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동생 하나는 벌목산에 놀다가 나무에 치여 죽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동생은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했는데 4명의 어린 딸을 남겨두고 간암으로 먼저 죽었습니다. 그 후에는 자신의 딸도 위암으로 고통을 겪다가 어린 2딸을 남기고 죽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딸이 죽은 그 다음엔 동생과 재수가 죽고 또 막내 동생은 강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예 그분은 고아원을 차려야 될 정도로 모든 자녀들을 그에게 맡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일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집에 이렇게 많은 죽음을 가족들에게서 보면 그냥 겁에 나서 자기가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잘 아는 고 김중곤 목사님입니다. 이 내용은 그가 한갑 때 고백한 신앙 간증이에요. 고 김중곤 목사님 저는 이 중고등학교 때 CCC 대학생 연합 집회에서 많이 뵀던 분이고 정동 CCC 센터에 가면 늘 설교하시는 분이고 우리 민족 복음화에 큰 업적을 남긴 분이지요. 그분이 한갑 때 이 자신의 이 삶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는 파란만장 인생을 살았지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님의 얼굴로 웃고 다른 얼굴로 울었습니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한이가 솟아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그는 고능이 죽음이고 슬픔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으로 늘 한이에 찬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같은 삶이 가능할까? 그리고 그는 정말 한국교회에서 빛나는 역할들을 했지요. 그것은 사실 이 부활의 영성이에요. 만약 이런 부활의 영성이 없었다면 그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겠죠. 그 현실에 눌려서 완전히 망했겠죠. 그러나 그는 거기에 말려들지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의 영성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수없는 죽음을 목격하고 수없는 어려움 속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실제를 믿고 부활의 영성으로 그 죽음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을 이기라고 말해요. 더 이상 우리가 그 세력 앞에서 비굴하고 굴복할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으로 부활신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요. 세상은 편안한 노를 이야기하면서 마음껏 놀고 즐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고할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부활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이요. 부활신앙을 세월 일이기에 이 은혜가 저희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에서 우리 아까 불렀지만